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역공과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과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다윗에게 편안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자기가 굉장히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던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즉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였던 나단 역시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윗이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더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는 한 가지 공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신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을 때 그 신전이 유명해지죠. 그러면 그 신전이 유명해지는 만큼 그 신전의 주인인 누가 유명해질까요? 신이 유명해지죠. 결국에 신은 신전을 지은 왕에게 빚을 짓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왕에게 감사의 뜻으로 복을 주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던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금식을 해서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아니, 성전을 짓지 마.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중간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또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대부분의 업적들, 그 업적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몸에서 날 씨는 오늘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둘 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가 그 영원한 왕국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솔로몬의 왕국은 분명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내 몸에서 날씨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매를 들겠다,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실제적인 육체적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즉 즉각적인 성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700명의 후궁들을 두고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잘못들을 저지르죠. 그 잘못들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즉각적인 성취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그 중에서 저희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가장 첫 부분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공적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란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전부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자비와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는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심을 기억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셨던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며 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에 못 이겨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육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